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또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또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지냈을 것이라고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자, 오늘 그리스도생의 우리 2과, 네 번째 그리스도생의 2과, 자, 배반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어딘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8. 그쵸? 우리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주의 일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이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신실하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8.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친구들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8. 자, 우리 그러면 몇 개를 우리 가려보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8. 그래요.
이렇게 오늘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고 있었어요. 누가 볼까? 막 두리번거리면서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요? 그래요. 바로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걸까요? 그는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을 만났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겠소. 그러면 당신들은 나에게 어떤 것을 지불할 것이요? 얼마를 지불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은 30냥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 30냥이면은 그게 얼마의 그 가치가 될까요? 그거는 정말 이 큰 장정이 정말 힘들게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그 얻은 그런 월급, 그거를 120일 동안 일한 그 월급을 받은 그 가치와 같다는 거예요. 120일이면은요, 우리가 4달 정도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장정들이 일을 해서 하는 건데, 그때 노예의 몸값이 그 정도 되는 그런 몸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걸 딱 받아가지고 자,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자, 무교절 첫째 날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너희는 길을 가다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에게 선생이 당신의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다락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방을 제공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 그렇게 가서 유월절 만찬할 곳을 예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누가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만찬을 같이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를 너무 이 만찬에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나의 원수들에게 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넘겨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가룟 유다가 계획한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겠다. 돈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팔고 내가 그 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 힘든 상황에 있든 우리가 불편한 상황에 있든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The Lord is my helper. Hebrews chapter 13 verse 6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런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유혹이 와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내가 원하는 것에 쓰고 싶어서 그런 유혹이 오거나, 그리고 학교에서 따르라는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없지만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 거짓된 그런 신들과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빵 조각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적셔서 바로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 빵 조각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유다의 마음엔 사단이 들어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행하려는 그것을 속히 시행하라.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도록 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알고 있어서 너무 두렵고 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떡을 받아서 먹은 다음에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누구에게로 갔을까? 바로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몸을 희생하실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그 피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곳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래요. 즉시 대제사장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어.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입맞출 거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일 것이요. 그러면서 그를 체포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수를 넘겨줄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단으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죄를 짓고 만 것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그곳에 그 포도주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의 언약이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의 언약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But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우리는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라면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노래하면서 그 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 모두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다시 부활한 후에는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는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닭이 오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왜 떠나? 예수님을 절대 떠날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지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곳에서 정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것을 나에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러나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 고통 속에 있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으니 너희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지키고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고통 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셨어요. 그때였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병사들 데리고 왔어요. 가룟유다는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웃으면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셨어요.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너무 화가 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병사들에 이끌려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움에 떴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베드로만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같이 가고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함께 가겠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가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지만 배반했던 그런 모습과 다르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에나 행동에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